올 한해 제가 몇 번 벌써 신년 예배 후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계속 부딪혀오는 그 한 단어 또 한 문장은 만 가지 은혜 또 만 가지 하나님의 복, 이것이 계속 마음속에 많이 부딪혀와요. 우리 올 한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셔서 또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의 능력을 함께 의지하고 힘입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는 만 가지, 1만 가지 은혜에 늘 참여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 가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 가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복이라고요? 만 가지 복. 이건 뭐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가득 찬 복을 함께 누리면서 걸어가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2년여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지금 아마 비포 또 BCAD를 나누게 되는 것처럼 아마 비포 코로나 또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나누어져야 할 만큼 지난 2년 동안 온 세상의 틀 자체가 이제 흔들리고 또 삶의 방식이나 많은 것들이 도전을 받은 2년여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충격을 느끼는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만남이라고 하는 또 소통이라고 하는 이 방식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잘 듣지 못했던 대면, 대면은 그렇게 막 많이 쓰던 말이 아니거든요. 대면, 비대면. 근데 우리 경상도는 많이 썼죠. 대면 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대면, 비대면 혹은 영상, 현장,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 만남과 소통에 대한 코드 자체, 만남과 소통의 방법 자체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가도록 조금 그쪽으로 밀리게 된 경향이 있죠. 우리가 원래는 원하지 않았지만 비대면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근데 살아보니 또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이것도 괜찮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의도치 않았지만 그렇게 살고 또 방법을 찾고 있는데 또 한편 비대면을 해보니 뭐가 또 느껴지냐 하면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함께 마스크를 벗고 또 함께 만나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사실은 삶이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원치 않았던 것인데 해보니 또 할 만은 한데 해보니 그게 또 삶의 도리가 원래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인식을 좀 가지셔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의 중요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대면만 원한다 그리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시면 아무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의 삶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줌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고 다양한 이제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갔지만 이것만 고집할 수도 없어서 이제는 어느 한 가지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현실성, 양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대면은 대면답게 또 비대면의 자리는 지혜롭게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교제하는 어떤 분이 요즘 저녁 9시가 되면 가족 기도회, 가족 예배를 드리세요. 이 가정은 어떤 식구는 대구에, 또 어떤 식구는 서울에, 또 어떤 식구는 경산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저녁 9시가 되면 이 가족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면이겠습니까? 비대면이겠습니까? 어때는 비대면을 모이는데 근데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9시가 되면 함께 모여서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회 인도를 하고 그러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것 다 정리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저녁에 잠시 만나 뵐 일이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잠시 차를 나누는데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잠깐 실례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가는 줄 알았더니 화장실이 아니라 잠깐 우리 가정 예배가 9시에 정해져 있어서 간다고 집에 들어가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고 지금 잠시 모여서 줌으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시라 그랬더니 그 곁에 있는 어떤 조용한 곳으로 가시더니 한 10분, 15분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 가지시길래 참 귀하구나. 이제는 대면, 비대면, 이거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 정말 이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서 어느 것을 택하든지 간에 정말 영적으로 그 안에 실제로 소통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대면에서 주의 전에 올라오신다 한들 여기 앉으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더 사모하지 않은 채 계속 집에 돌아가서 드실 떡 생각하시고,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에 있는 약속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1시간 정도 그냥 지나가시면 실제 주님의 임재 앞에 그 곁에 서는 경험은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법은 좀 약간 제한적이고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줌으로 예배를 드는지 한지라도, 지금도 우리 아마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식구들이 지금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파자마 바람 아니라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라 정말 의간을 정제하고 옷을 갖춰 입고 정죄에 무릎 꿇고 삶을 정돈하여서 무릎 꿇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 곁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방법이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더 깊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정말 곁에 서 있는 그 시간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배 앞에 서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이 세상에서 대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인사이트는 사귐의 교제, 또 교제가 사귐이 있는 삶,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 터인데,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대단히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있고 그것을 넘어선 아버지 안에서 더불어 누리는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참된 영적인 소통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사귐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실 때, 이미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에제르, 돕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은 사귐 또 교통, 함께 곁에 서 있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규정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고 교류해야 하고 사겨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것이, 이 소통, 사귐이 인간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사람이 요즘 좀 세대가 좀 약간 더 젊어갈수록 코로나 관계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막 죽을 땐 죽을 값이라도 우리 만나겠다 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옛날 사막이 인간의 대륙을 가로막고 있을 때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양이 교류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물품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문화를 나누는 역사를 지금까지 써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사귐, 교통, 교제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더니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길을 낸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어서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고, 조금 더 과학이 발달했을 때는 하늘 길을 열어서, 지금도 하늘길 통해서, 이 코로나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만약 교류, 사귐이 우리 앞에 아무리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귐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모든 사귐의 한 센텐스를 우리가 좀 정리하여서 영적으로 좀 받아보자면, 사귐은, 교제하는 것은 누군가의 곁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곁에 서서, 십자가 곁에 서서 함께 달려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으셨던 말씀에 보면 중요한 한 말씀,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 문장이 참 귀한 문장이라 제가 이 말씀 늘 묵상하고, 저한테는
아주 화두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 말씀 제가 귀하게 봤습니다.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아주 소수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이제 서 있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곁에 몇 사람의 여인들이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곁에 사랑하시던 제자가 한 사람 십자가 곁에 더 서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현장에, 이 갈보리 언덕 위에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면 사실은 그 자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도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후를 보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내가 이 물질을 취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으셨던 이 25절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서 있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후에 사랑하게 되었던 모든 믿음의 소수의 여인들이 그 곁에 서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 곁에 서 있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인간의 군상들과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많은 기업이 있고 수많은 집들이 있고 뭐 기업체가 있고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 업체, 공무원이 일하는 것들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곁에, 이 교회 재단 곁에, 십자가 곁에 주님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오늘 예배자들, 오늘 예배된 예배자들이 오늘 25절에서 말씀하는 바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이 여인들,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랑하는 한 제자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위하여 고난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으로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와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인생, 십자가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뭐 조롱하거나 침을 뱉거나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십자가에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간절히 갈구하면서 그 십자가 곁에 주님 사랑으로 서 있는 이 여인들, 사랑하신 한 제자가 십자가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만민 재단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너무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십자가와 어울리는 그러한 교회로, 십자가와 어울리는 성도들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시에서 초대 총괄 건축가로 한 일정 기간 동안 봉사하셨던 승효상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1호제라고 하는 이제 건축 설계 회사의 대표를 지내셨고 지금도 그 기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근데 이 자신의 저서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했냐 하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키텍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다. 우리가 건축 이러면 우리는 이것을 다 부동산으로 일단 이렇게 잡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으면 얼마 버는데, 그리고 이거 투자하면 얼마 남길 건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얼마 뛰었는데, 아파트 가격은, 우리 아파트를 이게 삶의 어떤 터전 이런 개념보다는 몇 년 살고 또 되팔고 뭐 이렇게
부를 증식시켜 나가는 어떤 재화의 어떤 통로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집이 다 부동산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개념으로 보면 너무너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천방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생명이 움트는 자리인데 그걸 날마다 돈으로만 환산해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면 어떻게 건축이 정말 담아내야 될 그 뜻에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쓰는데요. 이것을 좀 밝혀내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속상은 하지만 프랑스의 건축과 우리 한국의 건축을 좀 비교를 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밝혀놓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프랑스 정부에서도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밝혀주는 바에 따르면 문화부에서 건축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 건축을 담당하면서 전체 나라를 아름답게, 그리고 좀 더 신미한 쪽으로, 미적으로 더 귀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문화부에서 건축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국이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개념, 건축을 정의하는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1977년에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 정부에서 규정을 하면서 건축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건축적 창조성, 건축의 품격,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자연적 도시적 경관 및 건축 유산의 존중은 공공적 관심사다. 이렇게 건축을 이야기하거든요. 건축은 공공적이기 때문에 이게 함께 문화적으로 함께 아름다운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부동산 투자하듯이 이런 개념으로 건축을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공공의 자산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곳에 가보면 건축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거나 건축을 보기 위해서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축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건축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건축을 이렇게 투자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아이들, 우리 집에서 행복함을 영적으로 누릴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조금 살다가 팔고 우리가 돈 좀 남기고 이런 개념으로 모든 건축을 생각하니 우리 삶의 터전은 언제나 물질주의로 환원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동일한데요. 교회에 대한 개념과 교회에 대한 관념을, 믿음을 우리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어서 십자가와 어울리는 교회,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참 터무니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다투고, 그럼 제가 최근에 이상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서로 고소고발 세상 법정에다 해서 이 교회가 십자가 곁에 서 있다는 것을 망각한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법정 고소하고 다투고 방짓고 분열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고, 십자가는 서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에 매칭되는 어울리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빛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생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십자가 곁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어울리는 성도로, 어울리는 믿음으로, 어울리는 영성으로, 어울리는 교회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 십자가 곁에 선 교회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를 바라보셨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조금은 약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건축을 잘해 주셔서 위에서부터 비스듬하게 조금 이렇게 흔적 나지 않도록 이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셔서 최대한 설교자와 우리 예배자들이 같은 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를 하셨거든요. 제가 건축 설계 참여하진 않았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이 조금 높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를 내려보셨겠죠. 근데 보셨더니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 주시는데요. 오늘 읽으셨던 26절 말씀을 보면 보소서 아들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젊은이도 그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권사님들이나 좀 어떤 몸에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병이 있으셔서 목회자는 신방을 할 것 아니겠어요? 신방을 드려서 해서 안부를 여쭙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 짧게 그 말씀 드리고 난 후에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걱정. 목사님 저는 잘 지내는데 요즘 우리 교회는 다 괜찮으시죠? 또 혹은 목사님은 다 괜찮으시죠? 그 안부를 저보다 더 진지하게, 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게 그 안부를 역으로 물어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퍽하니 느끼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가는가 하는 것을 그때 느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을 쏟아내시고 피를 쏟으시는데 지금 그 곁에 섰던 지금 어머니,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의 그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아들이 없게 될 것 아니에요. 어머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 곁에 서 있는 그 제자가 어머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아들한테 그 곁에 서 있던 형제 같은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옆에 있는 그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니까 너의 어머니로 섬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 한 가지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고백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아마 목회는 고사하고 교회는 고사하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마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이리저리 세상 욕망에 치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세상을 다 떠날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주의 사람들, 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면서 사랑하셨다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아마 우리 교회 예배자들 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자기 내면적 영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짐을 지고 주의 올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견고하게 고백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끝내 승리하며 끝내 이기는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 사랑 믿는 것, 십자가 곁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어머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한 가지를 주셨는데요,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들 통해서 처음에 첫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서로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곁에 서게 하시고 또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전까지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전까지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곁에 서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 또 새로운 관계를 주시는데 이제는 어머니로 또 아들로 형제로 자매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를 돌보는 책임을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십자가에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것은 교회의 정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평생 새 어머니를 가슴속에 모시면서 삶으로 어머니를 섬겼던 이야기는 교회의 중요한 한 가지 역사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새벽재단 싸우면서 그 무연고 사망자들의 추세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면 이제 고독사라 그러죠. 고독사. 그래서 2022년의 고독사의 비율이 약 2, 3년 전 2017년, 2018년보다 52%가 늘어났다. 제가 그 수치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어떻게 고독사를 하겠습니까? 무연고 사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북한을 이탈한 이 주민들, 그러니까 탈북민이라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부르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는가 하니,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 가운데 13%가 자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형편이 있어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잘 적응을 하셔야 되지만 사실은 이 땅에 건너오셔서 봤더니 곁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그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일반적으로 이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외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5.2%가 자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면, 우리도 오늘 100명 넘어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5명은 외롭다는 거예요. 아무도 곁에 없다. 그럼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퇴정을 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 쓰지 않는 오른쪽 계단으로 이제 제 방으로 2층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예배를 마쳤는데 혼자 고개를 숙이시면서 그 이른 시간에 혼자 이렇게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보면 영적으로 다 캐치가 되죠. 아, 어떤 일이 있으시구나, 뭐 이런 일 말고, 근데 아무도 대화하지 않은 채 교회를 빠져나가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는 마음의 아픔이, 찌릿한 아픔이 느껴집니다. 교회가 뭐예요? 예배만 드리면 그냥 빠져나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그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함께 섬겨야 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업하러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무슨 일 많이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로, 영적인 교회로 하나님 백성들, 아버지를 모시면서 새로운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가 어머니가 되고 때로는 형제가 되고 형님이 되고 자매가 되고 동생이 되면서 아들, 딸이 되면서 함께 영적 공동체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이 사명 함께 받아서 십자가 곁에 서 있을 때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가정이 되는 이 은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단지 우리가 우리가 가운을 입고 그냥 목사가 되어지고 목사의 격을 갖추고, 그럼 그것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정말 영적인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느냐, 영적인 형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아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함께 섬기면서 새로운 공동체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 곁에 서서 새 공동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럼 첫 번째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무슨 새 일을 행하시겠어요? 십자가 곁에 서서 우리를 은총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새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이 한 사랑하는 제자가 마지막까지, 가장 가까운 십자가 곁에 가장 마지막까지 서 있었던 제자가 이 오늘 사랑받는 제자, 오늘 2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말했던 바로 이 제자이거든요. 저희가 다 함께 이 제자가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한 가지 독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십자가를 보았는데요, 같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는데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적적인 요소가 많이 십자가 사건 속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무덤에 돌이 굴러 떨어지고 휘장이 확 찢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본문 전후를 읽어보시면 그곳에서 십자가, 매일 처형되던 로마의 십자가 사건 속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하나하나 그냥 담담한 필체로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하셨다,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누려고 하던 사람들이 함께 다툼을 벌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주 십자가 곁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더 중요한 차이점은 그 일반적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 담담한 필체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어떤 막 돌이 굴러 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지진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눈 떠 열어보면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그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은 보지 못한 채 무슨 하늘에 별 떨어지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처럼 뭐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온 세상을 분요롭게 만들어가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예수님 목마르다 하시고, 아주 일상적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목이 타셨겠어요? 네, 목마르다. 지나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불쌍히 여겨서 신포도들을 먹으면서 예수님 입술을 적셔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이 19장 33절, 34절, 35절 말씀 좀 보십시다. 33절 말씀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질 때 유월절 어린 양들의 뼈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예언, 구속사적인 예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하시긴 하셨지만, 그 옛날 출애굽의 사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었던, 자기 생명을 바쳤던 어린 양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양옆에 있는 모든 이 죄수들은 다리가 꺾여져서, 왜냐하면 군병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겠다 다리를 꺾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곁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던 이 사랑하는 제자의 눈에는 예수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을 그 옛날 출애굽 사건에 기록되었던 어린 양의 그 사건으로 이 사도 요한은 보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다리를 꺾이시는 대신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찔리는 순간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사랑하는 제자가 보았던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했던 그 어린 양이 쏟아내었던 피를 보고 그 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피,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걸 볼 경황이 없었는데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이 제자는 그걸 본 것이에요. 그리고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35절 말씀 가운데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도망갔던 제자 이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십자가 같은 가까운 곁에 서서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키면서 상했던 그 제자가 이거 보면서 예수님 다리가 꺾이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구나, 예수님께 생명이 물이 나오는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서지 못한 사람들 참 많이 있고,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직분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사업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결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또 한 해를 달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공동체냐,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성도이냐, 그것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질문이요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이연공원 산책하는데 여기 대구 의료원 가까이에 있는 큰 돌에 국화 옆에서 미당 서정주 시인의 그 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참 시를 그 앞에 밤에 한 9시, 10시쯤 어간 산책하면서 한참 그 시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나왔던 시니까 다시금 읽어보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목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몸은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예전에 잘 경험하지 못했던 감흥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시인이 지금 이 꽃을 노래하는 분이 온 계절을 지나는 동안 이 꽃을 그 곁에 서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구나. 그럼 그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 곁에 서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곁을 지켜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오는 그 구원의 은혜의 정점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랑,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마지막 끝날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 그 아래서 이루어가는 영적인 공동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럼 저희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저희들 2022년 새해를 받았는데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그 곁에 서 있는 것으로부터 새 일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 가족들 복된 발걸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